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한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시니까 뭐 그냥 막 1시에도 막 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간이 됐나 보니까 아직 1시예요. 또 일어났더니 2시예요. 3시예요. 이제 포기하자.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이 부흥성회의 주제 제목이 뭐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고 또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인생의 빛을 비추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흥의 첫째 날을 마치고 혹시 여러분 귓가에 계속 울리는 단어가 있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요? 등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3시에 여기 있었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등대, 알라스카, 눈, 뭐 가로등, 또 뭐가 있었죠? 보름달, 거울, 뭐 전기 스위치, 뭐 이런 단어들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들려지는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나는 왜 3시에 벚꽃 보러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었는가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주셔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날도 있었고 이제 계속 그렇게 있는데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옆 뒤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단어라도 써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냥 물론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서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이 손으로 쓴 거 또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의 단어가 뭔가라고 하는 걸 쓰시면 오래 기억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 쓰시더라도 혹시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서 그냥 노트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 만드셨으니까 또 잘 활용을 하고 사실 저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주보를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스크린에 띄우는데 이거는 좀 배워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거를 적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어나 빛을 비출 때에 그럼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그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닫혀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불이 꺼지면은 거울도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물론 어제 예화된 것처럼 뭐 헬렌 켈러나 아니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에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혀가 바로 우리가 풀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에바다 열리라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라는데 빨간 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묶인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무엇인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귀가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빨간 걸로 한 이유는 데리고라는 말에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랑.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저 말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에바다, 즉 그 말은 뭐냐? 열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닫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 열림이라고 하는 것, 열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열린다고 하는 것,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은혜의 시작이다. 닫힌 마음이 열릴 때, 그리고 닫혀있던 관계가 열릴 때, 막혀있던 어떤 것들이 열릴 때 은혜와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열리라 에바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열리라 에바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열리는 역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뭘 그러면 열려야 될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각자 나름의 은혜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이 속회나 이런 데에서 누구를 이렇게 그 속회 공과나 뭘 가지고 준비해서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준비하면서 읽는 성경의 깊이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 성경의 깊이, 그거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심정으로, 또는 속장님의 심정으로, 교구장님의 심정으로 누구인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성경 구절이 다르게 저한테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뭘 가르치거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그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읽었는데 그 첫 번째 어떤 문이 열려야 되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벤젤리즘입니다. 자, 32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리고 예수께 나와. 데리고 나와. 여기에 저는 밑줄을 그었어요. 데리고 나와.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죠. 기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무지하게 바쁘다고 하지만 바쁘지 않은 시절,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빴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막 뛰어오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근처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혼자 열심히 나오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 내가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누구를 차로 픽업해서 모시고 온다? 나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거동이 불편한 분을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옆에 붙들고 그것을 이렇게 부축하며 올라온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의미는 뭐냐? 일어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지각으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없는 이들을 우리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빛은 우리 혼자 막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라라고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누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먼저, 당신 먼저, 그리고 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리라. 에바다 하니 그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그에게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말 할 수도 없으시고 잘 신앙생활 하셔라.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청나게 정말 성실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내 남편이 교회를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왔는데 남편의 저 신발을 들고 온 겁니다.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앉으신 그 옆에다가 자기 옆에다가 신발을 놓고 새벽 기도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 떨어진 저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껴안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이 냄새나는 신발을 왜 갖고 와서 이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은 지금 오라고 그래도 교회 안 오고, 당신은 잘 다녀. 뭐 이러면서 남편은 주일날 뭐 어디 가고. 근데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신발 주인이 언젠가는 이 옆에 와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군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계속 새벽 기도에 그 신발 냄새 나는 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매일 보면은 좀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잊어버릴만 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신발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은 그 신발 주인이 주일 예배에 온 거예요. 그 신발, 매일 들고 기도했던 그 신발을 신고 그 남편이 그 집사님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새가족하고 뭐 이랬는데 그냥 주일날만 오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신발을 신은 주인이 새벽 기도도 와서 그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그래도 뭐 자기 부인은, 근데 그 다음에는 속회도 오시고 완전히 이 남편이 이게 누구의 덕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자기의 남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편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아내 전도하기, 가장 친한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나 잘하세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기고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새벽에 전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바로 여러분 뭐 오늘 신발은 못 가고 또 내일 또 신발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남편 신발, 아내 신발, 며느리 신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들 신발. 네. 신발은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분들의 이름을 써서 내일 아침에 또는 오늘 저녁에 오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에 가가지고 뭘 막 그냥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당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그의 신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친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만지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쇼맨십으로 그리고 또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제가 믿기에, 그리고 제가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에게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그가 상처로 인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상처받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상처를 감싸주고 먼저 이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불러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 그리고 의견, 처지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제 이력에 보면 뭐 여기도 써 있는데 엠마오 코칭 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그죠? 그리고 코칭은 또 뭐야? 무슨 뭐 코치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축구 코치도 아니고 배구 코치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상담과 코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코치 협회의 그 KPC라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 인증 코치를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라이프 코칭, 그래서 많은 우리 특별히 LA, 요즘은 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태국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그런데 라이프 코칭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 신앙 코칭도 하고, 이제 제가 특별히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무슨 큰 목회에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칭의 스킬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감이고 경청이에요. 경청은 그냥 막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변화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요, 잘 듣기만 해도 정말 모든 게 바뀌어요.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자, 손 들지 마세요. 말하기를 좋아한다.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듣기를 좋아한다. 들어준다.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준다.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듣기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듣기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다. 네, 말을 만약에 50을 하시면 듣는 거는 100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50을 하시면 150 정도는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내 몸이 그 사람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세로, 내 마음으로, 내가 듣고 좋고 내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쪽으로 내 몸이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조금 여기 이 본당에 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요 참 많은 목회를 했어요. 뭐 알래스카, 어제 알래스카 얘기 말씀하셨죠. 뭐 캘리포니아, 그리고 제가 하와이에서도 목회를 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한인들, 뭐 백인들, 다인종, 하여튼 뭐 글쎄 안 해본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제 목회는 병원 목회였어요. 그 퀸스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저 병원인데, 저기에서 제가 했던 것은 호놀룰루에 있는데 환자들, 제가 특별히 암병동 환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원목, 그 병원에 가면 목사님들 그 역할을 제가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암병동에 갔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그리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손을 잡고 그냥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씩 하다가 저도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다른 건 못하고 제가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환자의 따님인 것 같은데, 그 따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정말로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 아버님의 손을 잡고 얘기해 줄 때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힘이 됐다고. 근데 사실 저는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그 눈빛을 보고 들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분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기다려줬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 마음에 평화를 느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한테도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뭐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아하, 자 시작, 아하, 요것만 하셔도 돼요. 아이고,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아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래. 아이, 큰일 납니다. 기도가 안 돼. 그랬구나. 아이, 나 요즘 힘들어.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힘들구나. 아유, 나 요즘 내가 이해해. 다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에서 열려야 될 문이 뭐냐? 공감, 경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세 번째,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 오늘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바다 그러면서 그 앞에 탄식하다라는 말씀을 보는데, 이 탄식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탄식하다는 얘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요, 지금 새벽 5시 반에 매일같이, 월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새벽 기도를 해요. 미국에서 새벽 기도 안 할 것 같죠? 저는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하러 새벽 기도 줌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교회 할 때는 새벽 기도를 그분들이 안 하시니까 못 했는데,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새벽 기도가 교회에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요 굉장히 집중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전교인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한 교회에 뭐 30-40명 나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청소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식사도 나누고 그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앞에서 무엇인가 기도했던 바로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6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며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전도의 문.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감, 경청의 문. 세 번째, 기도의 문. 에바다, 열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기쁨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의 신명나게,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이 세 가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막혀 있는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러한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